쪼까내라는 그러한 말씀이겠죠. 그림을 한번 그려서 본다면요, 어떤 그림이 나오게 되는지. 자, 그림을 하나 그려서 볼게요. 어떤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 그릴게요. 그림을 좀 잘 못 그리지만, 조금 삐뚤어졌지만, 삐뚤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쌍꺼풀도 좀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이뻐도 이렇게 귀도 있고, 귀는 이쪽에는 별로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은, 여기 오글오글오글오글, 여기 뭐냐 하면은, 여기에 머리가 아니고요, 속에 두뇌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이런 것을 보고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육체라고 보죠. 이렇게 육체예요. 자, 대충 뭐 그립시다. 여기에 뭐가 들었느냐 하면은 7종류의 제약선. 자, 제일 먼저 뭐가 들었습니까? 교만이라는 것이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교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포학성. 포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아집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아집.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지? 음란성이 있죠. 음란. 자, 음란 다음에는 질투 있고, 또 질투 다음에는 태만성이 있죠. 태만 다음에는 거짓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 속에 쫙 이렇게 한 덩어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원래는 여기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원래 있어야 되는, 이렇게 있다가 여기 지워졌네. 자, 그렇게 됐어요. 이제 여기 또 손이 또 이렇게 있고. 자, 그러는데 이제 성령의 그 일곱 성령이 이제 여기 이제 성령이 이 등대와 같이 이렇게 이제 등잔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요렇게 이제 이 등잔이 있어요. 그래 이제 뭐 이렇게 불빛이 이제 이렇게 비치고,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다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큰 이제 불빛이 하나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교만을 부릴 때는 요 빛이 쭉 해가지고 딱 이 양심을 찔러주는 거예요. 또 확한 성질을 볼 때는 또 여기 가지고 또또또또또 해가지고 또 이렇게 찔러줘요. 비춰주는 거예요. 불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또 여기 또 아집을 볼 때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비춰주고,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요 일곱 성령이 이렇게 이제 그 비춰주는 역할을 이렇게 해. 그러다 보니까 이 일곱 성품이 이제 막 이제 자기가 싸우는 거죠. 아, 이 불빛이 이렇게 비춰져 오니까 막 성령이 이제 역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이 죄를 어떻게 할까? 막 이 비침을 갖다 받는 거지. 이렇게 비침을 받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여기서 자기하고 싸우는 전쟁을 한참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사라지면서 여기서 이제 뭐가 이제 들어왔느냐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예수의 이 마음이 여기 쫙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빛이 아무리 비쳐도 막 날마다 기쁨만이 막 충만한데 이 방글방글 웃죠. 아멘. 그래 이제 이렇게 웃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웃는 삶을 살면서 아주 성령에 충만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점점점 그렇게 하면서 성령은 또 뭘 가르치냐 하면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요. 진리의 말씀을 대충 이렇게 그립시다. 자, 여긴 뭐예요? 뭐같이 생겼습니까? 어? 성경책. 성경같이 보여? 네. 뭐구나. 영 뭐 잘못 그리진 않았는가 보네. 참잘 그리. 이제 이렇게 성경책이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게. 그리고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이제 여기서 솔솔 들어가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비침을 해가지고 쭉 내가 이제 갑자기 밑에서 또 뭔가 하나 또 생겨나는 거예요. 요 생겨났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지성소와 같은 영이 이제 살아나는 역사가 이 지성소이며 또한 영이다. 영.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이렇게 우리들한테 되어지게 됩니다. 아멘. 좀 못 그리지만 어쩔 수 없다. 표현만 하면 되니까 알겠나? 자, 그래서 우리 속에 이렇게 일곱 성품이 있는데 그 일곱 성품이 다 물러가고 저 속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자, 다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할 때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이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저 하트가 생겨나요. 하트가 생겨나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 속에 하트가 생겨나게 되면 말씀이 열려지게 돼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29절에 이제 뭐 여기서 이 말씀은 뭐냐 하면요. 죄를 가지고는 좀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상태가 되어졌을 때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건 조금 우리 현대에 있는 교회에 그 모든 이중적 사상이 있는 교회에서는 지금 해당이 좀 안 되는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영이 살라고 지금 아까 전에 저 뒤에 영이 산다고 그랬죠? 아멘. 저 영이 살라고 가면 뭐가 빠져나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7가지 제 악성이 빠져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걸 이제 살려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부활을 위하여서 사는데 부활을 어떻게 해야 부활을 받느냐? 부활이 되느냐?
바로 죄를 가지고는 부활을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부활을 지금 논하는 말씀입니다. 부활을 논하는데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그 당시에 중세시대 때 이 성경을 쓸 때는 중세시대 때였거든요. 중세시대 때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이제 교회가 새로 세워졌잖아요. 바울도 세웠고 베드로도 세웠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들이 교회를 세울 때 교회 안에서 성령 받고 이제 영원히 사는 이 영생에 대한 설교를 맨날 해주면서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가 가만히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 성도가 가부였어. 이제 몇몇 사람들이 그랬겠죠. 가부가 나는 예수를 믿고 이 영원히 사는 이런 길을 선택했는데 그런데 나의 남편은 죽어버렸는데 그러면 저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저 나의 남편은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도자들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면서 이제 그렇게 물었죠. 물으니까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는 베드로 전서 덮지 말고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뒤에 자 베드로 전서 4장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자 죽으셔서 의인으로서 그리스도는 의인이야 올바르신 분이다 이 말이거든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죠. 불의한 자는 온 세상의 죄인들을 대신하셔서 대신하셨으니 이는 뭡니까? 그 이유는 대신하는 이유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아까 보니 그 29절에 있는 말씀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자,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가지고 금요일날 해 질기 전에 운명을 하셨죠. 오후 한 3시경에 운명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끌어내려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의 세마포에다가 싸고 그 요셉의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육체로는 자 다같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죠. 그래서 이 육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있죠. 그리고 그 영은 어디냐 이거야. 영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의 영이 무덤 속에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영으로는 어디로 가셨나? 자, 예수님의 육체가 금요일날 오후쯤 해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갔어.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금요일날 오후쯤 해가지고 들어가서 토요일날 오후까지 하면 하루죠. 그 다음에 토요일날 하루 종일 있었죠. 일요일날 또 새벽에 미명에 일어나셨죠. 그러니까 1박 3일 예수님은 온전히 무덤 속에 얼마 동안? 그냥 꼭 말하자면 1박 3일 1박 3일이 아니고 말하자면 2박 3일 2박 3일을 무덤 속에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2박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때 그 영은 뭐 하셨냐 이거예요. 영도 그냥 무덤 속에 2박 3일 동안 누워서 랄랄룰루가 아니고 난 죽었어 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니겠죠. 몸뚱아리는 2박 3일 아리마대 요셉의
영들에게, 이 옥은 어딥니까? 저 하부 연계 2차원에서 죄에 빠져가지고 그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으로는 뭐하러 가셨습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를 가셨죠. 자, 그럼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 20절에 3장 20절에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 옥에 있는 영들은 그들은 가는 것은 옥에 있는 영들이고 그 영들은 누구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에 그러니까 물로 심판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죽었죠. 그 죽었는 그 사람들이 가가 있는 그곳을 보고 하부 연계 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하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8명은 누굽니까? 노아 할아버지, 노아의 할아버지 아내, 또 그 새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몇 명입니까? 며느리가 셋이요, 아들이 셋이요, 6명이죠. 자기 부부가 둘이죠. 합해서 8명이 되는 거예요. 요 8명 위에는 전부 다 그때 홍수에 다 빠져가지고 죽어버렸어.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 가느냐? 하부연계 지옥 갈 준비를 하는 거기에서 선한 요소를 다 버리는 그런 그것에 있다 그랬죠?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부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물에 다 끝내가 죽어가지고 옥에 가가 있는 영들이 육체의 부활이 있나? 그때 노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세계 속에서 이제 불신자의 그 멸망 속에서 겨우 그 옥에서 예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다 받는 건 아니라 거기서도 또 받을 만한 사람만 받는 거예요. 여기에 노아 홍수 때라고 말을 하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예수 안 믿고 죽었던 많은 사람 말해서 우리나라에도 뭐 세종대왕이니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니 김유신 장군이니 얼마나 참 기라성 같은 많은 그 위대한 공자니 맹자니 뭐 전부 다 예수에 대해서 모르고 다 죽었어요. 그렇게 이제 죽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 복음 전파를 안 받고 죽었다 이 말이겠죠. 복음 전파를 안 받고 죽어서 하부 연계에 가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자기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셨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4장 6절에 4장 4절부터 읽어볼게요. 4장 4절에 4장 5절에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자 다같이 죽은 자들에게도 무슨 자들에게? 죽은 자들입니다. 죽어서 다 흙으로 돌아가는 자들이야. 이런 자들에게도 뭐가 전파되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하부 연계에 있던 이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아서 육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지만 이 영은 죽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데 지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처럼 살게 하라 하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을 주려고 하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래서 그 당시에 중세 때에 자 아까 전에 우리 어디에서 넘어왔죠? 고린도 전서 15장 자 29절에 그래서 그 자기의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 남편이나 아내나 자기 부모나 안 믿고 죽은 자들이 생각날 거 아닙니까? 이제 예수 믿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고 이제 이 사도들한테 물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베드로 사도나 이래가지고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4장 6절에 있는 그런 모든 말씀에 이 말씀을 따라서 그 그리스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이 사람들은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 그래서 세례를 해주라. 이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의 뭐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9절에 다시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지고 이 몸이 있을 때 그 죽어서 육체 없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세례를 받는 일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럼 부활이 없으면 이게 뭐 하겠느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세례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부 연계에 가가 있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대신 세례받고 이런 중요한 그 일을 해서 그 하부 연계에서 끌어올리는 그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는 이것도 우리가 죄를 그러면 뭐냐? 요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오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런 죽은 자들을 위해서 또는 예를 들어서 산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만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 전서를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죠? 아멘. 자, 오늘 우리들은 누굽니까? 택하신 족속이라.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야.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 불신자이겠습니까?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믿는 사람이겠죠? 아멘. 믿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 되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희한하게도 뭐가 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들이래요. 그러면은 뭐냐? 이 왕같은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이것이 마지막 때에 만인 제사장 시대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은 무슨 시대냐? 만인 제사장 시대예요. 그래서 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제사장은 신부만 제사장에 바늘에 섰나? 목사님만 신부에 바늘에 섰나? 아닙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몽땅 다 신부의 바늘에 섰어요. 제사장 바늘에 섰어요. 제사장은 그러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제사장은 맨날 소 잡고 양 잡아가지고 내 족속 보고 잡으라 캐가 자기들은 이 번제단 위에다가 이 각을 떠서 그걸 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는 거제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는 요제요 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거는 전제요 이런 제사들을 이 제사장은 계속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장님 제가 오늘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오늘 그 죄를 사유하려고 오늘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이 염소를 봐주십시오. 그래 염소를 한번 보자. 돋보기로 쫙쫙 돋보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염소가 여기에 흠집이 생겼구나.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다시 흠없는 것을 1년 된 것을 가져와. 네 알겠습니다. 다시 또 달려가. 그래가지고 달려갔어. 그래 이제 가가지고 정말로 흠없는 것을 하나 구해왔어요. 그럼 먼저 바쳤는 이것은 어떻게 되겠느냐? 도로 가져가느냐? 아니고 이것도 이미 바친 것이 되어서 거룩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제사는 안 지내지만 그거는 제사장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잡사요. 그리고 이 흠없는 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 그래 무슨 죄를 지었느냐? 예 제가 오늘 교만한 마음이 올라와서
교만을 빵빵빵빵 부렸습니다. 아, 그래, 그 교만한 것을 오늘 제사를 지내자. 주여, 이 사람이 오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이 염소를 끌고 양을 끌고 왔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어디서 올라오느냐? 그냥 이 머리에서부터 머리 오로. 이래가지고 이제 막 그 제사장이, 그럼 오늘 너는 또 무슨 죄를 지었느냐? 제사장님, 저도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 저는 포악성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포악성. 그래서 막 이제 또 짐승한테 있는 또 여러 가지 또, 뿔을 갖다가 잘라내. 이 뿔이 포악성의 또 그 원인이야. 들이받기를 좋아하고, 뭐하기를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제사를, 이제 그런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교만한 사람을 위하여는 머리를 자르고, 포악성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는 뿔을 자르고, 손으로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또 남을 부딪히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앞발을 자르고, 이렇게 하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주여 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대신 이 짐승이 잡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없어진 것으로 하시옵소서. 이러면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날 무형성전 시대에 와서 이 시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서는 이 왕같은 제사장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은 그들의 지었는 죄를 내가 지었는 것 같이, 박정섭 씨가 지었는 죄를 내가 지었는 것 같이, 주야, 박정섭 씨가 이리한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이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여, 제가 그것을 알고 몇 번 말했는데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지었는 것 같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해주는 이러한 행동이 무엇이냐? 무형성전 시대에서의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모습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도 모든 성도가 지었는 죄가 자기가 지었는 것 같이 자기가 애써, 주여, 오늘 우리 교회에 A라는 성도는 이런 죄를 지었고 B라는 성도는 이런 죄를 지었고, 새벽마다 앉아서 이 강대상에서 뒤에 앉아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을 위하여서, 아니면 또 우리 또 성도들 개인은 또 자기 집에 식구나 또 이웃의 무슨 성도나 이들을 위하여서 그냥 그렇게 자기가 짓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짓는 것 같이 그 죄를 용서를 비는 게, 이게 바로 만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지도자들이 대파리에 전부 다 돈이라는 똥통이 들어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성도들한테 네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돈을 내놔. 그리고 나서 그 죄 짓는 값으로 돈 내놔. 그래가지고 이 성도는 돈 갖다 내놓는 거야. 주여, 양 대신에 돈을 가져왔나이다. 염소 대신에 돈을 가져왔나이다. 이 카고 앉았지만 주님이 시끄럽다. 그걸 벌써 지나가는 그림자인데 왜 그림자 속에 놀고 있느냐. 이 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돈을 받아먹는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역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정말로 그는 대단한 형벌을, 지금은 돈 몇 푼 받아먹고 자기가 기분이 좋을런지 몰라도 장차는요 엄청난 형벌을 받을 그런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이고 그게 바로 죄인이에요. 지가 죄를 짓고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이런 죄를 위하여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죄 짓고,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죄를 짓는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그게 바로 마귀들의 그런 그 작단입니다. 잘 깨닫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만인 제사장 시대 속에서 너도 제사장이요, 나도 제사장이요, 목사님도 제사장이요, 성도도 제사장이요, 지금은 다 제사장 된 상태 속에서 남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하고, 자, 다시 아까번에 어디로 갔었죠?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의 말씀에서 자, 그러면 지금 베드로,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것은 베드로의 말씀이죠. 베드로 2장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한 살아있는 성도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모습이죠.
요 29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아니고 죽었는 자들을 위하여서 대신 자기가 용서를 빌고 또 대신 세례까지 받아내가는 이러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죽었는 우리 뭐 누구를 위하여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아버지를 위해서 막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살았을 때 내가 보니까 첩지를 합디다. 우리 아버지가 살았을 때 내가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그런 짓을 합디다. 성질을 많이 냅디다. 우리 엄마를 많이 때립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버지가 살았을 때 생각나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게 그게 바로 만인 제사장 속에서 제사장이 하고 있는 그런 그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이 쫙 내렸어. 너가 아버지 죄는 다 너의 기도로 인하여 용서가 되었고 저 하부 연계에 서 있다가 이제 저 중간층을 거쳐서 그러니까 이 1차원을 거쳐서 저 위에 요 하부의 2차원에 있다가 1차원을 거쳐서 다시 도로 2차원 상부 2차원으로 올라갔다. 이런 응답이 딱 내려오는 거예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누구를 위하여서 내가 대신 세례를 받아도 마땅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그 세례를 받고 그 영혼은 이제 세례받는 건 뭐예요? 죽음에서 건져냄을 입었다 하는 거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지났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곧 세례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죽음에서 삶으로 얹어 나오는 이것이 바로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대신 그 죽은 자들을 위하여 대신 세례를 받아준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죄를 대신 용서를 빌 때 이렇게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말씀은 이제 됐고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스가랴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는 구약이죠. 스가랴 14장 21절에 그래서 그러한 죄를 다 고백했는 사람들의 영혼의 심령 상태에 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자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식. 자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통합하면 예루살렘 플러스 유다는 뭐냐? 이거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은 열 족속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두 동가리가 났죠. 우리나라도 두 동가리가 났죠. 우리나라는 어디로 두 동가리가 났습니까? 남쪽과 북쪽으로 났죠.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나라도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러면서 두 쪽이 났어요. 거기도 남북이 갈라졌어.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이제 왕이 예루살렘에도 왕이 있고 유다에도 왕이 있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조선나라가 두 동가리가 나가지고 남북으로 갈라져서 남쪽에는 박근혜 대통령, 북쪽에는 누구야? 김정은이가 있죠. 김정은은 뭡니까? 수상이라 하나 뭐라 하노? 지도자 동무라 하더라. 지도자 동무. 최고 지도자 동무. 최고 그렇게 최고 높을 채자 높을 고자 높은 데로 올려놨어. 그래 이제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 동무가 그래가 우리가 남북을 갈라졌어. 그 나라도 마찬가지로 남북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남북이 갈라졌는데 갈라져가지고 이제 몇백 년을 살았죠. 살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풀로 끌려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 상태 속에서 그때 이제 왜 이렇게 그렇게 됐나? 된 이유는 그렇게 쪼가리 났거나 바벨론으로 끌려갔거나 이렇게 된 모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딸랑 한 가지. 무엇 때문에? 왜? 누구?
누구 뭐라고 했어요? 다윗 왕이 제가 때문에. 다윗 왕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다윗 왕이 범죄를 했나? 다윗 왕이 범죄를 단 한 번밖에 안 했어. 그 이후 나라가 몇 조각이 났노? 솔로몬 아니에요? 솔로몬이 범죄를 했어?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과연 김성희. 김성희다 김성희. 오리지널 김성희 플러스 김성희.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죄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범죄. 자, 예루살렘 플러스 유다 이꼬르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잖아요. 예루살렘 플러스 이꼬르 예루살렘 플러스 유다 이꼬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범죄. 그 이스라엘의 범죄가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솥이라고 말해요. 솥. 이 솥은 한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동간이 나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솥이라 하는 것은 반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모든 솥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 솥은 곧 이꼬르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꼬르 이스라엘이 바로 솥이에요. 솥이 이 솥안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범죄가 이 솥안에서 버글버글 끓고 있었거든. 버글버글 끓었어. 오늘도 저 콩 삶는데 박명자 권사님 콩 삶는데 얼마나 물을 많이 담궜는지 그 물이 넘을 적마다 내 살이 피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 너무나 물이 아까운 관계로. 그래가지고 볼락할락하면 더 물이 강 올라가지고 그래. 이러면 그런 가스불에 그 찐득찐득하는 콩솥에 콩 안에 있는 그 찐득거리는 영양가가 막 가스불으로 막 다 쏟아져 나갔어. 버글버글 끓어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예루살렘의 죄와 예루살렘 민족의 죄와 유다 민족의 죄들이 버글버글 끓어서 이제 막 차고도 넘쳐 흐르는 그러한 그것이 되는 거예요.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바벨론으로 가서 너그 죄를 좀 속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같이 올라오면서 유다 왕이나 이스라엘 왕이나 똑같이 우리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애굽 사람한테 우리는 무기를 좀 사가지고 와가지고 애굽에다가 도움을 좀 요청해가지고 바벨론하고 우리는 전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독립국가가 돼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저 한령 아파트다라는 저 짐승과 같은 저 바벨론에 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려고 저것들의 죄는 전혀 기억도 안 하고 이렇게 있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얼마 동안 살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다 같이 고토 귀환을 하게 해줬어요. 고토는 뭡니까? 옛 땅으로 다시 귀환해서 바벨론에서 해방받아가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토 귀환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모든 죄가 속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선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이제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러니까 한 나라를 온전히 위하여서 그 제사를 드린다 이거야. 하나님 앞에 그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이제 그날에는 어느 날입니까? 모든 것을 속죄받고 속량받는 날이에요. 속죄받고 속량받는 날에는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누굽니까? 7 족속 중에 하나죠. 그 7 족속 중에 하나인 그 족속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그러면 뭡니까? 그 7 족속 중에 하나라 했는데
우리 속에 있는 7가지 죄악성 중에 하나, 이 가난과 같은, 가난은 뭘 말하는 것이냐? 본토를 상징해요. 7가지 죄악 속에서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본토를 상징한다. 자, 본토적인 죄악은 무엇이냐? 그 근본성적인 우리의 이 악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성이 그날에는 다 이 안에서, 아까 전에 7가지가 그 안에 쩌르륵 동글동글 있었죠? 아멘. 그런 것들이 본토적으로 있었는데, 이 본토적으로 있던 그것이 여호와의 전에서 다시는 있지 아니할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스가랴 14장 21절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모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올 것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통쾌한 날의 말씀이죠. 아멘. 자, 로마서 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20절부터 21절 그 뒤에도 쭉 보겠습니다. 자, 20절.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주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인간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요 19절에 있다 그랬죠.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더 속에 있는데 요 19절을 잘 읽어봐야 되겠네. 20절부터 있는 게 아니고 19절에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다 있어 보인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21절에 그렇게 알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압니다.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를 안 하니까 안 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이 속이 뭐가 됩니까? 허망해지게 될 자동으로 그렇게 되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일도 있죠. 예를 들어서 교회를 열심히 이제 댕겨 주일날 빠지면 안 돼. 이래가지고 열심히 주일날 교회를 갑니다. 가는데 어느 날 하루를 빠지게 됐어. 놀러가자 이래가지고 그래 빠지고 놀러를 갔어.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막 불안하고 야 이거 주일날 이거 빠지고 내 이 놀러와서 정말 내 마음이 불안하다. 놀기는 놀지만 나도 재미가 없다. 그때는 불안했어요. 두 번째 빠질 때는 불안하기도 여전히 불안하면서도 그래도 처음보다는 조금 나아. 세 번째 빠질 때는 아예 불안한 것도 없고 또 뭐 좀 괴로운 것도 없고 세 번째 빠지면요 뭐 세 번째 빠져도 괜찮네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똑같이 이렇게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것도 안 지키는 거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마음이 허망하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 교회 안 가도 되는다. 저 괜찮았어라. 안 가도 되더라. 이래가지고는 막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한 유사한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김성희 원장님 욕해보세요. 한 번 할 때는 조금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데 욕해가도 되겠나? 하는 게 욕이 조금 마음이 불안하겠어. 근데 아무 이상 없어. 또 알지도 못해 원장분 아지가. 뭐 세상 문을 나가 다 아는 것도 좀 모르고 들어앉아있어. 그래 이렇게 모르네 됐다 좀 더 욕하자. 그래야 계속 욕하고 또 어쩌고 저쩌고 또 이제 막 이 나중에 이제 허망한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막 이제 그래 나중에 뺑 돌아서가지고 이렇게 되면 은혜와 관계가 없는 이런 상태. 여러 가지 꼭 이런 일뿐만 아니라 그런 비슷하고도 유사한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허망한 마음이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 자기는 뭐 내 잘났다 내 똑똑하다 그래 저쪽은 캔서가 쓰락하고 지혜 있다고 난리를 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쭐하게 돼. 아이고 이 등신아 하나님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몰라. 멀리서 가지고 가지만 그거는 점점 갈수록 뭐가 되느냐, 지가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지 형상으로 스스로 바꾸어 가고 있으면서 자기는 또 자기가 되게 지혜롭고 잘나는 줄 알고 하루살이의 삶으로 점점 나아가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렇게 우리가 지극히 작은 거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를 회개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속에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알아봐야 될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만 이렇게 이제 하고 제목은 뭐냐? 제목은 그러니까 큰 제목은 7가지 죄악성의 지파 분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목은 친악성과 사정오욕에 대하여, 제목은 이거예요. 다 같이 친악성과 사정오욕에 대하여. 이제 우리의 속에 이러한 죄악성이라는 것이 들어 있으면서 움직이는 것을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읽어야 되나? 갈라디아를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는 고린도 후서 바로 뒤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자, 갈라디아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갈라디아 5장 24절에 자, 다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나는 들인 나는이 이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나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죠? 아멘. 자, 그러면 정과 욕심을 이 과자를 빼고 정 플러스 욕 하니까 두 개 자가 합해서 이꼬로 뭐가 됐습니까? 정욕이 됐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정욕이에요. 정욕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정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정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많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요, 정은 이걸 4가지의 애정을 말하는 것이고, 욕은 욕망을 말하는데 5가지의 욕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아멘. 그래서 그 정욕을 어디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 그러면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삽니까? 죽습니까? 정과 욕심을 다 죽여버렸느니라.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나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죽였노라.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아멘.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또 우리가 깨달아 보겠습니다. 자, 4가지의 그것이 있어요. 자, 4가지의 애정. 4가지의 애정은
네 가지의 애정은 첫째, 이 애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영적 애정이 있고 육적 애정이 있어. 영적 애정을 보고는 아카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육적 애정을 보고는 뭐 풀량가 뭐 플레인가 그걸 그러한 육적 사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교훈대로 사랑하는 천국 사랑이고, 육적 사랑은 혈육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대로 천국을 사랑하는 요것을 원래는 어디서부터 했었느냐?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했었다. 하나님의 교훈대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천국에 대한 그 갈망을 하는 이 사랑을 에덴 동산에서 했었는데, 그런데 마귀가 와서 이 모든 것을 변질을 시킴으로써 그 하나님의 교훈을 싫어하고 천국을 향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전부 다 이 육적 애정으로 떨어져 나오는 요걸로 변질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본론적인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게 우리의 이 진정한 이 힘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변질돼서 이제는 뭘 사랑하느냐? 혈육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저 내한테 뭐 관계된 사람, 내한테 관계 안 된 사람은 막 안 좋아. 이게 바로 육적 애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친구, 자기가 사랑하는 대인관계, 이 친구를 사랑하는 그 애정, 그리고 또 이성 간의 관계, 그에 대한 애정, 그리고 사물에 대한 애정, 자기가 사물에 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물에 대한 것이 1번 돈, 2번 나는 내 취향 뭐다. 이러한 것들이 그것이 바로 사물에 대한 애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4가지 종류로 이 육적 애정이 우리들한테 지금 변질된 사랑으로 우리들한테 이렇게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잘라버리면 이런 것들을 잘라버리면 이제 그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을 잘라버리고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있는 그런 그 상황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면 에덴 동산 속에서 원래 있던 그 본능, 본 자기들의 진정한 정욕, 진정한 정과 진정한 욕심도 무슨 욕심입니까? 욕심도 우리가 이렇게 추악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욕심은 불이라 그러거든요. 이 신령한 욕심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하던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신령한 욕심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 5가지의 저 4가지의 애정과 5가지의 애정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요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이 7가지 악성에 대해서 그것을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먼저 이 애정에 대해서 1번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변질된 애정, 혈육간의 애정이라고 그랬죠. 자, 1번 혈육간의 애정, 이것은 가족과 친척 사이에 생기는 애정, 즉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아멘. 그래서 또한 이 정욕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욕을 가지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렇게 혈육 간의 애정은 밝은 빛 가운데서 좁은 길로 가는 성도 모두가 철저하게 극복해야 될 육신의 세력입니다. 자, 누가복음 우리 9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마지막에 누가복음 9장 60절에 잘한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 59절에 보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를 쫓아라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한테 나를 쫓아라 했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가로되 주여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마는 먼저 순서가 있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우리 아버지가 연세가 많습니다. 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우리 아버지를 보살피고 있다가 우리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뒤에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장사하고 난 뒤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요. 오늘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고 말을 하고 주님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실상적으로는 이 혈육간에 대한 애정에 묶여있는 이러한 경향이 많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은 저 연로하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되겠나 우리 부친을. 그래서 부친과 내가 조금 살다가 부친이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그때 주님을 따라가겠지. 가야 되지. 꼭 이 부친 이야기만 아니고 그래 예수님은 말씀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죽은 자가 누구며 또 죽은 자는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이 다 죽어가 불신자들의 영은 다 뭐라고 말합니까? 불신자들의 영은 죽은 영이다. 죽은 영이라. 죽은 영이어서 그래서 그 죽은 영이 죽었다고 해서 뭐 육신이 죽었습니까? 불신자로 그냥 살아갈 뿐이죠. 그런데 여기서 초상이 나면 안 믿고 죽었는 사람이 장사를 지내게 한단 말입니다. 이걸 보고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산자가 돼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나를 따르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쨌든 간에 자기의 혈통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래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죽은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너는 산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하면서 그럼 또 그 가지 마라 하는 말이냐? 그건 아니고 그러한 그 속에 있는 이 애정 관계를 끊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거죠. 아멘.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알아채야 되겠죠. 아멘. 자, 그래서 이러한 말씀은 혈육간의 애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한테 충성을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또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자,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멘. 그러니까 뭐 아비나 어미, 부모, 또한 자식 다 이들이 기중한데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게 된다면 더 사랑한다면 예수님한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과연 내가 예수님보다도 이들을 더 사랑했지는 않았나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너것들을 사랑하지 않아. 예수님만을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너것들을 사랑을 버렸어 하면서 그 식구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난간에 부딪혀가지고 있고
그 사람한테는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이러한 그것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한 그것을 버리고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예수님을 더 사랑할 거야 이러면서 버리면 되겠느냐?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그런 것은 무엇이냐? 그런 것은 너의 십자가다. 주님께서는 그걸 보고 십자가라고 하고, 이 십자가가 마음에 들지, 누가 십자가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십자가는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가가 못 박히고 죽어야 되는데, 생명이 끊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 사람이라도 이제 십자가로 생각하고 그것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뭘로 감당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펴주고 감당해주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아까 우리 37절에 요거 한 절만 만약 예를 들어서 감당하면 어떤 사람한테 자식이 하나 있었어. 그 자식이 정말로 부모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자식이야.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자식. 저 자식은 그만 막 안 낳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또 설령 낳았다 해도 많이 죽을 것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자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누구든지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막 이 귀찮은 이 자식을 버리자 하고 버려 실제로 그것을 버릴까봐 예수님은 그러한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했어요. 그러면 그 자식이 지금 내가 그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느냐 덜 사랑하느냐 지금 이 문제단 말입니다. 이 문제인데 그 자식이 지금 내한테 귀찮은 존재냐 안 귀찮은 존재냐 여기에 있을 때 그 귀찮은 존재이라 할지라도 또 설령 귀찮지 않은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라는 말은 아니다 이거야. 예수님보다 그 자식 때문에 다른 예수님이 할 일을 못하는 이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만 그 자식의 올바로 되어지기까지 예수 이름으로 그 자식을 위하여 우리는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뭐가 돼야 됩니까? 만인 제사장 시대 속에서 내가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 옳지 않은 자식을 위하여 눈물로 그 옳지 않은 걸 고백하며 기도해주고 용서를 빌어주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그 이야기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해갔죠?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되 그 사람의 모든 이 잘못된 부분들과 완전치 못한 부분들을 내가 다 끌어안고 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의 사랑, 나의 사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해나가는 이러한 그 일을 우리가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진정한 복음 전파의 일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자식이 나중에 제가 우리 부모는 내가 정말로 귀찮았고 내가 죽기를 바랐었어. 그런데 그 부모님은 자기의 인간의 사랑으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으로 나를 오늘날까지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었어. 이러한 그 소리가 그 자식의 입에서도 나올 정도로까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면서 그 십자가를 잘 견뎌 다음에 그게 바로 성공적인 역사가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끊기가 어려운 혈육 간의 애정을 끊으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가장 신앙의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주님을 위하여 깊이 생각하면서 그 옛날 많은 성인들과 의인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어떻게 하였나를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나 세례 요한 등 많은 의인들이 주님의 필요에 쓰임을 받기 위하여 다 가족들을 등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사도 그랬죠. 엘리사가 12결이나 되는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는 오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하고 잡아서 하나님의 번제를 바치고 나서 유유히 엘리야를 따라가는 그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본 적이 있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많은 의인들이 자기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직장도 놔두고 가족도 버리고 장망성을 빠져나오듯이 나와서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뭐 저 식구들을 내가 아니면 누가 돌봐주랴, 또는 뭐 아니면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자기가 마치 자기 사랑을 가지고 변명을 하면서 하는 이런 모습은 주님은 안 속으십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것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본연의 나를 만들어서, 그러면서 가족들이나 이런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들을 따라가는 나의 이 행동은 바로 지고 그들한테 눌려 산다 하는 그런 답을 얻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친구 간의 애정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친구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친구라고 이렇게 했지만 대인관계에 대한 애정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런데 대충 대인관계에 대한 애정은 그렇게 없고, 친구 간의 애정을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또 많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친밀한 사람과의 그 애정, 사제지간, 동기동창간, 소꿉친구, 각종 모임의 회원간,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맺어진 사람들끼리의 애정은, 이런 애정들이 많습니다. 이런 애정은 죄악은 아니지만 그 관계성이 육적 관계이다 이거죠. 육적 관계이므로 진리의 빛 가운데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는 그러한 충성하기 위해서 끊어야 될 육에 속한 것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악인의 길에 조종당하지 않고 오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불신자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는 옳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그러면 우리 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볼 건 다 봐야 되겠죠? 시편 1편. 자,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하고 이 머리를 같이 네 아이템 내 아이템처럼 그러면서 네 잘한다 내 잘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죄인의 길에, 죄인들하고 같은 길에 걸어가지 않는다 이거죠. 죄인이라 한다고 우리가 저 도둑질한 죄인 이런 게입니까? 그게 아니고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럼 오만한 자는 뭡니까? 오만한 자는 불신자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도리 회방하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 싫어. 그걸 갖다가 맘 놓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다 오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 있지를 않는다. 오직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거지.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주가 뭐예요? 낮주, 야는 밤야, 밤낮으로, 낮밤으로 뭘 하느냐?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자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내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저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아무리 가물어도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물이 항상 그 뿌리를 적셔서 이 나무는 가뭄이 와도 가뭄 같지가 않는 것이 좋은 환경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나무가 시내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그러한
이러한 삶을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 하는 그런 말씀 알겠습니까? 아멘.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이 복 있는 사람이 하는 행사는 다 뭐하느냐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또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8절에 18절이 아니고 17절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기록이 조금 14절 해놨네. 14절 제가 잘못 봤습니다.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뭐 하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누구 믿지 않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와 뭐를 같이 하지 마라? 멍에를 같이 하지, 모든 행동을 같이 하지 말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왜 그러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의와 올바른가 올바르지 못한 것은 함께 할 수가 없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 그것 끝이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했어요. 벨리알은 이 귀신 마귀의 그 루시엘 바로 아래에 있는 두 번째가는 루시엘 버금입니다. 이 버금이 대단한 마귀예요. 그 마귀와 그리스도와 어찌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한다는 말은 교제하느냐?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다같이 너는 나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네. 그럴 때에 내가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뭐하는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에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불법들하고 사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과 육을 깨끗하게 하는 요 일을 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서 말씀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11에서 바로 뒤에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부터 9절 한 8절부터 읽어볼게요. 혈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이런 그 모든 악성들을
피워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현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좋아하던 친구들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하여서 홀로 생명의 길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죠.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골방에서나 바위 틈 낭떠러지에서 은밀한 기도 중에 은밀한 중에 기도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선결하여 져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까지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기록해놨다가 내가 모를 때 가르쳐 주세요. 다음에는 남녀간의 애정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